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저희가 복음을 자유케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한 설교 10번째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앞부분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 할 때 그 7명 중에 한 명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때도 잠시 저와 여러분이 나눴지만 그때 집사라고 세워진 인물들은 지금 집사들과는 좀 다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물론 어원은 거기서 나왔지만요. 집사라는 어원이.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도 선택받은 7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누가는 유독 그 7명들 이름 중에 스데반과 빌립만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스데반과 빌립이 이 동일하게 네 가지 막중한 임무를 감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7명 중에 이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임무라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잘 알다시피 왜 7명이 선택됐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미 수요일날 함께 나눴죠. 이들의 이 첫 번째 이 선택된 임무는 뭐였습니까? 이 헬라파나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나누는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과 빌립이 첫 번째 탁월하게 감당했던 임무는 이 사회적인 책임, 즉 분할하고 나누는 이런 책임들을 탁월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택될 때 이 목적 말고 나머지 세 개의 목적이 정말 두 사람에게 탁월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도했던 거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빌립도 지금 계속 빌립 얘기가 8장에 나오는데 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지금 얘기하는 집사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역이 이 예루살렘 선교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스데반과 빌립에게 있는데 빌립이 좀 더 전방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앞서 나간 사역. 즉 이거 있죠. 우리나라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즉 스데반은 뒤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했냐면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교회와 기독교라는 교리가 유대교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것이다라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라는 인식에서 그것을 끄집어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이방 선교의 초석을 다졌지만 그러나 빌립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8장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빌립이 행한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빌립은 이방 선교의 전방위적인 사역, 즉 최전선에 나가서 사역한 사람이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스데반과는 달리 이방인들 선교에 적극적으로 전방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아시죠? 그죠?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혼혈 민족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동네였죠. 그러니까 빌립이 처음에 집사 직분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전방위적인 사역을 했다는 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 능력 대결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놀라운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증거함으로 에디오피아가 당시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었냐면 에디오피아는 뜨거운 남쪽 끝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끝의 땅을 의미했습니다. 세상 끝을 의미한 거죠. 거기까지 가면 다 간 거예요, 거의.
정말 복음 전도에는 선교에는 전방위적인 사역을 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귀한 이 교훈을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행한 대중 선교랑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행한 개인 전도 양 측면에 이 시대까지 복음의 전형적인 인물로 연구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 전도도 있어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빌립 전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는 왜 삶을 때까지 삶으자. 그랬다가 푹 뚫어보는 거죠. 익었나. 그게 이제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는요, 물고 놓지 않는 거죠. 끝까지 딴다. 스토커처럼. 진돗개 전도. 근데 빌립 전도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생길 정도로 이 빌립은 이 전방위적인 전도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도와 다양한 방면의 전도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복음을 자유케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더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힘들고 절대절명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있다는 이 시대에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더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유케 하며 전도와 선교의 전방위적인 사역을 했던 빌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빌립에게 집중하시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삼스럽게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전방위적인 이 생명을 보완하는 역사에 우리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 이분의 이 전방위적인 선교와 전도의 첫 번째 그것이 탁월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빌립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12절 잠깐 앞으로 가서 보시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은 되게 큰 성이거든요. 당시. 그리고요. 17절 말씀 보시죠.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방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곳에 잘 가지 않던 사도들이 놀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한테 17절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빌립이 가서 사도들은 잘 가질 않아. 왜? 이방인들 혼혈아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더럽게 여기서 가지 않아요. 빌립이 가서 먼저 복음 증거해서 구원시켜 놓으니까 사도들이 오 이런 역사가 다 있나 하고 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많은 결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읽은 26절 바로 앞에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이 말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마리아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워낙에 그 주변이 아직도 증거할 대상이 많이 남아 있었던 시간. 그래서 복음 증거가 한참 결실을 많이 맺으면서 진행되던 중간에 그러던 차에 26절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복음 증거 열매들이 크게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갖고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던 차에 26절 그러던 차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복음 증거를 열심히 행하면서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 거길 떠나서 저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무도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즉 지나만 다니는 그 길 광야로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도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많이 맺던 대도시에서 지금 한창 사역하는
빌립에게 사람이 살지 않고 지나다니기만 하는 그 길 광야로 지금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비효율적이고 차고 시대를 잘못 판단한, 시기를 잘못 판단한 잘못된 판단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한창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도시에서 엄청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광야로 갑자기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 전방위적인 사역을 하고 선교와 전도에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 위대한 비밀에는 바로 이 순간에 빌립이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라는 말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갑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빌립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자기 고향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 담당 고위 공무원의 마차를 만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이 내시는 아프리카인이었지만 추측컨대 개종한 아프리카인, 즉 유대인으로 개종한 아프리카인이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절기가 돼서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의 대도시를 버리고 광야로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전도와 선교에서 전방위적인 사역을 하고 모든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지만 그가 광야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까지 달려간 마음이 이 빌립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전형이 된 이유라는 거죠. 대중을 향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사역하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일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제 모습을 봐도 그렇거든요. 1000명, 200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사람이 두세 명 앉아있고 하니까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상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향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일이 신나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역하는 일이 동일하게 즐겁고 신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빌립이 전도와 선교에서 전방위적인 사역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이유라는 거죠. 빌립이요 있던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라고 한 그 땅,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땅까지 내려가는 거리는 약 100km라고 얘기해요. 100km. 100km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450km, 500km 되죠.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를 걸어서 내려요. 거기에 광야에 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만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행한 이 사역은 그를 놀라운 전도자로 모든 시대에 전형이 되게 했다는 거죠. 복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복음을 자유케 하고 이 시대에 복음이 많이 확산되는 것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이 마음을 저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사역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한두 사람을 우리가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 100km의 거리를 단숨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 이게 꼭 이 물리적으로 100km 거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생해도, 내가 한 사람을 위해 고생해도, 그를 위해 먼 길을 가도 그게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큰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요. 보세요. 28절 보시죠. 28절.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4시가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 저를 보세요. 이 빌립이요 100km를 내려와가지고요 걸어가는데 이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마차는 말이 끌어서 이렇게 가는데 걸어서 이제 빌립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지가 듣고 알아먹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리에서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립이 지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차랑 동등하게 가면서 이렇게 그게 들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일반적인 그 보폭이나 보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보낸다면 가야 된다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km를 걸어오게 하시고 마차를 따라잡게 하신다. 이런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죠. 비가 내릴 겁니다. 왕이시여 얼른 내려가십시오 하고 왕이 탄 마차가 가는데 아시죠? 엘리야는 남아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마차를 단숨에 따라잡잖아요. 그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 39절 40절 보시죠.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둘은 누굴 얘기합니까? 빌립과 넷이죠. 그죠? 침례, 즉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 있죠. 이 본문 역시 범상치 않은 본문입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는 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서요 순간 이동시켜서 40절에 아소도에 데려다놨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표현이요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게요 빌립이 아소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순식간에 4시 앞에서 사라지게 해서 그가 원래 사역하던 그곳으로 다시 보냈다. 어디요? 사마리아 근처 여기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아소도 여러 성 지나 어디로요?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가이사랴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마리아 약간 북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4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한 이후에 다시 100km가 넘는 땅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도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그가 과연 순간이동을 한 것일까? 어떻게 도대체 올라왔을까? 알 수 없지만 이 헬라어적인 표현은 그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거기를 다 지나서 글로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갑자기 주의 영에 붙들림 받아 갑자기 그곳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이 시간을 써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르려는 한 사람 넷이를 위해서 네가 광야까지 내려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 사마리아 그 도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내가 기쁘다고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경험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기쁜 건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게 다 알려져 있어서 아시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열매를 맺으실 때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놀라운 일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역사를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 역사가 써졌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만약 그때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빌립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얻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무도 당시 알아주지 않던 그냥 고대 근동지방에 떠도는 한 유목민족을 택하시려고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죠. 저희가 중국에 단기 성교 갔을 때 그 대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강대장이죠. 그 강대장 말고 안쪽에서 일하는 분은 누구? 오바댜. 자기가 왜 오바댜인 줄은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왜 오바댜입니까? 악한 왕이 있던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을 살린 자가 누구입니까? 오바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암흑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사울이 바울로 회심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때까지 있었던 많은 숱한 전도자와 사도와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도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순간이동해서 갑자기 부산으로 갔다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매주 멀리까지 가서 누굴 만나고 있는데 갈등이 너무 매주 갈등합니다. 이게 열매가 과연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이루고 저 한 사람이 또 1000명을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빌립의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리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 중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이 이 전망위적인 선교와 전도의 놀라운 사역자로 이 모든 시대의 전형이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빌립은 그의 전도 사마리아 전도와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 이 두 가지 전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대중을 향해 전도할 때도 그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도 똑같이 두 사람에게 전도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큰 반응이 바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8절과 39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39절에 보시면 자기를 세례 주었던 빌립을 주의 영이 하늘로 끌어올렸는데 내시는요. 상관 안 하고 빌립 어디 갔어?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여기 보면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해요. 기쁘게. 이 앞부분에도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크게 넘쳐났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통점. 그런데 사마리아 전도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두 개의 전도에는 차이점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전도 역사 이럴 정도로요. 완전히 상황이 다른 두 가지 경우에 다 탁월하게 전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종입니다. 유대와 이방인 혼혈인종. 그리고 아시아인들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흑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종류,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인종이 다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요. 달라요. 또 하나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평민들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형편이 되게 못 사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야말로 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의 정점이 있던 사람인 거죠. 이 전도하는 대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언 자체를 믿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서들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선지서를 읽고 있었어요. 마차로 가면서 읽을 때 마차에서 읽던 책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아예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편향성이 달라요. 종교적인 이 색채가 달라.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쪽은 여호와의 증인 정도 되는데 이쪽은 정통 기독교 뭐 이런 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만나는 종류의 사람이 달라요. 또 하나는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마술적인 능력에 혹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그죠? 8장에 시몬이라는 가짜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나 마술 좀 그렇게 하게 해줘요. 뭐 이렇게 시몬 나타나잖아요. 거기. 기억나시죠? 마술에 혹해요. 그런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머리로 복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기질 자체도 달라요. 종교적 기질. 그럼 이 두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예시해 주는 바가 큽니다. 빌립은 어느 쪽에 가든지 탁월한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결이 뭘까? 인종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고 종교적인 편향성도 너무 큰데 과연 빌립이 이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거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 키가 뭘까? 그건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현상에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고 평민들이었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막 개돼지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고 혼혈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온 전인격으로 완전히 휘어잡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전도합니다. 그들은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가 원했던 건 뭡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 예언서가 말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읽고 있는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이사야 자기를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하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에 묻잖아요. 보셨죠? 그죠? 이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그는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사람 32절과 33절에 예언한 이 사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간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그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증거하고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빌립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를 훈육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그가 사용했는데 그 핵심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빌립에게 이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를 실제로 경험했어야 돼요. 구약에 나온 예시된 예수를 실제적으로 자세히 풀어 알아야 되고 즉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빌립은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충분히 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키입니다. 실제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당시에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이 사본들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라는 글은 이사야서의 사본이겠죠, 그죠? 누군가에게 베껴 쓴 사본. 그것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평민들은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사본은 어떻게 구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뭘 깨닫질 못해. 왜? 예수라는 키포인트를 모르고 있었어. 거기에 예수라는 키포인트가 딱 던져지니까 마치 프리즘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딱 펼쳐진 거죠. 진리가 밝혀진 거죠. 결론은 맺습니다. 복음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위해, 그리고 복음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위해, 전도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자유케 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한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에게 미쳐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꿈꾸고 시도하고 싶어도, 다른 모든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에 아쉬움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충분히 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인생 다 하도록, 아니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그를 다 알기까지는 한참 더 걸릴 겁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일에 먼저 헌신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자유케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고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행하셨다는 말이 복음서에 적혀있는 것보다 예수는 12명이나 또는 몇 명과 대화하며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 비중을 더 크게 놓겠습니까? 그 사역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은 소외받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복음서에 노골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군중이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한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하는 원리를 사용하셨는데 교회의 세력이 지금 미미하게 확산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엄청난 인구가 기독교인이 됐고 교회가 확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요, 저 혼자 군중을 데리고 계속해서 설교사역을 하거나 군중을 혼자서 가르치고 훈육한다면 제가 일생도록 만나서 훈육하고 전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10,000명?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해봐야 한 1,000명? 적은 사람은 수백 명?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1년에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바쳐서 훈육하고 알뜰하게 보살피고 그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면 내년에 제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하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면 저한테 그렇게 훈련받고 변화된 한 사람이 또 어떤 한 사람을, 아니 조금만 더 해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산술급수적으로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 되고 16이 32 돼.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사역은 기하급수적인 사역이라. 내가 직접 나 말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이러한 빌립과 같은 사역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인류를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는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복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인을 위한 것이고 예수는 온 인을 위한 예수였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하고 있을 때는 복음이 마치 그 사람에게만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헌신을 다해 그 사람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성숙시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열방을 향한 복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생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저희 모든 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